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면 성경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를 봐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교훈과 설교와 가르치심,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보내진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없고 예수님에 관한 신앙,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또 예수님의 약속,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신앙을, 또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뜻을 품고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으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항상 이 땅에서 은혜 속에, 감동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때로는 이 사랑 때문에 따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 종신토록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봉헌하기 위해서 종신의 그런 어떤 사명제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말씀의 교훈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설교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하고 편리하고 대중의 그런 어떤 교통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귀와 를 타고서 다른 어떤 곳을 이용해서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그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바라보고 보기 위해서 오랜 기다림과 사랑 한 가지 이유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 속에 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과 삶의 행복 그리고 가치의 어떤 새로운 발견과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 내가 어떻게 인생을 어떤 목적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과 교훈 속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주님을 만나고 단 한 번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하루하루를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이 향료, 비싼 향료를 준비해서 만약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 향유를 통해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념 하나로만 하루하루의 삶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니가 마르다였습니다.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이는 평상시에도 항상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향한 존경과 공경에 그런 어떤 공경심이 높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애틋한 그 마음이 굉장히 유별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사로 오빠의 사건 그 이후에 더 언젠가 한 번쯤은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향유를 준비해서 이 향유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심한 슬픔에 잠긴 가정 속에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정 속에 그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스러움이 이 마리아에게는 평생 과거의 어떤 시간과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그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고 그 생명의 넘침은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바라보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 섬김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향한 존경과 공경심을 이렇게 언니와 다르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 주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듣는 것을 통해 그의 심령과 또 전하는 자의 또 다른 기쁨에 대한 이 태도, 예의가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펴본 대로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섬김의 형태나 섬김의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곁에서 듣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의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대로 자신이 잘 음식을 만들어서 접대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주 말씀의 경청 가운데 속에서 주를 향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자체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마르다보다 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경하려고 할 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러분 정반대로 절대 그런 어떤 요구나 조건이나 섭섭함이든지 비교나 이런 것 생각하고 말할 겨를이 없이 오직 예수님 곁에서만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갈급함이 있고 그리고 사모함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의 감정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그 생각에 자리가 잡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즐거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신앙, 마리아는 주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깊이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행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 공경한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는 그 자체로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지나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고 인정받는 자기 자신의 감정도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행하는 것과 내가 행하지 않고 하는 이 방법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열심히 수고를 통해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서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은 이런 감정이 더 큽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 자체는 말이죠. 내가 무엇인가 불만이거나 내 무엇인가를 원망이나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더 무한하는 이런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은 이 모든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섬김은 말이죠. 경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름으로 행하게 될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그 행위 가운데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결국은 나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믿는 거죠. 누구를 위해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인의 소개 때문에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즐거움이, 그 감사가, 그 기쁨이 크고 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만약에 그 사랑이든지 내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채워짐에 대한 어떤 다른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우리 마음의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행복도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경배나 섬김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아침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이제 2학년이 되는데 이 꼬맹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올 때 그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들도 아침 일찍 9시에 시간 맞춰서 나오기 힘든데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옷 입히고 챙겨서 9시까지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아마 고생과 힘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에 비교해 볼 때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늦잠도 자고 늦게 TV도 보고 말이죠. 그리고 집안에서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아이들은 말이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측은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부모의 강제적인 권유, 선생님들의 전화 이런 것 때문에도 그 아이가 일어나야 하고 교회에 와야 되는 이런 어떤 이유를 불만족스럽게 수동적으로 억지로 나오는 모습도 같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그러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는, 예배는, 섬김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 내가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래도 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곁에서 말씀을 통해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을 성장시켰는지 모릅니다. 나사로 오빠의 사건 그 이후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섬김과 경배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이 섬김으로만 내가 머물렀지만 이제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보겠다 작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동자 하루 품가에서 한 10개월 정도의 품삯입니다. 이 돈으로 한 사람은 하루 노동자 10만 원 정도로 그냥 한 사람은 한 달에 25일 계산만 해도 여러분 250만 원이에요. 10달이면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을 모아서 내가 향유를 사야 되겠다. 당시에 이 향유는 상중하가 있었고요. 외부에서 귀한 손님 오면 이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반드시 그 손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풍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로 발을 씻겨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향유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섬기는 이런 것들이 관습이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소유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상중하에 이런 차원에서의 향유를 준비하고 사서 관례와 풍습대로 예의만 갖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 보통 경제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이 값비싼 나도 향유를 준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머리에 부은 단계로 설명했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털로 이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기는 이런 차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8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여기서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 수준과 능력 이상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 이상, 자기의 경제적인 수준 이상, 내가 5만 원밖에 헌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내가 절기가 돼서 난 10만 원 해야지. 이거는 힘을 다한 거예요. 수준 이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10년을 교사했어요. 아니, 20년을 내가 청직으로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좀 뭔가 내 자유적인 시간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생명 다하는 데까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인드와 믿음은 힘을 다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능력이 안 되는데도 할 수 있는 거, 주저앉고 싶을 때도 주저앉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이 믿음, 이것이 준비하는 시간 속에 목표로 세우고 목표가 완성되어져서 이제는 다 됐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한 설레임, 이 영광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김에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힘을 다하는 정성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하면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 정성이 말이죠, 비교될 때 그렇게 크고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하지 못한 것을 한다 그러면 정성과 믿음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조심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삼아 복을 받는 차원이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든지 알아주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내가 행하는 것은 항상 알아줘야 하고 지지받아야 되고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전제 속에서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두 가지 힘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인 거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것,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한번 할까 말까 힘든 이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야, 나 봐라,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헌금 많이 하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향유를 깨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겸손이 아니고서는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주님을 향한 경배나 섬김은 힘을 다하는 것과 겸손,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섬김과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일 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영적인 가치를 두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서로가 동의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아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믿음의 분량과 수준의 분별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상대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한순간에 수천만 원을 낭비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사람들 복수를 썼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다른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런데 유다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말고도 주변의 다른 지도자 사람들도 같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야, 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성경에 보면 화를 냈다. 다른 성경에는 분을 품었다고 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성김과 예수님을 향한 경배가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에요. 마리아의 행위가 여러분 그렇게 분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경제적인 관점으로 논리로 그리고 비효율적인 거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냐 없냐, 믿음이 어느 정도 되냐 안 되냐, 육신적인 관점으로 봤냐 영적인 관점으로 봤냐 안 봤냐, 이 차이예요.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소물을 충축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들의 차이는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했어요. 주님에 대한 이 섬김의 즐거움 때문에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지지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커졌기 때문에 그 섬김에 대한 힘을 다하는 것과 겸손함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연한 신앙생활이 돼야지 당연하지 않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를 그렇게 막대하게 한 그런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만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된 자리에 영광된 자리에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불타오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섬김에 대한 기쁨과 행복의 경험도 갖지 않았어요. 육신의 법을 쫓아 살다 보니까 영적인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해서 갖는 그 예수 믿는 섬기는 경배하는 행복과 기쁨의 체험이 없으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볼 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차라리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교회가 명성이나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심이나 불러일으키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렇게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않고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갖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잊지 않는 부흥강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각설이 예수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시면서 간증을 하고 오셨던 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때서부터 성장하면서 너무 지질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신학을 하면서 그 신학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헌금 바구를 돌리는데 사람들은 다 그냥 예물도 헌금도 준비해서 잘 드리는데 자기 자신은 뭔가 하나님에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헌금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싶은데 나는 어쩌다가 내 처지가 이렇게 돼서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져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복받쳐 올라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종이에다가 써서 그거를 헌금 바구니에 넣었대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 그걸 써서 헌금 바구니에 넣었대요. 한편은 이런 부연적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헌금 바구니에 확 들어가가지고 쏙 들어가서 그 헌금 바구니에 그냥 앉았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내 몸과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에게 드리고 싶었다. 근데 내가 그때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평생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제가 청년 때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존경심과 주님에 대한 겸손함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셨고 그 여인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하려는 시간이 비록 많지가 않아.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게 되어지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이 섬김에 대한 이 정성과 믿음의 행위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완공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신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연속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야. 이 여인은 많지 않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존재적 능력을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에만 가장 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직장을 선택하고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장로님이 나는 돈 버는 이유가 헌금하기 위해서 돈 봅니다. 이 얘기가 아직까지도 제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체면적으로 좋은 얘기라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하고 돈을 법니다. 이 장로님은 그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런 존재로 세워진 것에 대한 영광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 같아도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거, 목적을 두고 봉사하는 거, 목적을 두고 인간관계를 맺는 거, 이 모든 거 가짜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은 이런 가짜 사랑을 앞세워서 기존교회가 사랑이 없고 부패한 것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사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가짜 사랑인데 그 가짜 사랑이 영이 가리다 보니까 진짜 사랑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뺏기고 시간과 몸이 뺏겨져서 기성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진리도 진짜처럼 가르치고 세뇌하는 것에 빠져들어서 넘어지고 실족당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 목적 있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이렇게 해줘요. 이게 목적과 조건과 거래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렇게 할 테니까 예수님 복 주시오. 이건 거래적인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목적 있는 그런 차원으로 경건을 쌓고 봉사를 하고 신앙을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차원 속에서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목적이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저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신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고백과 감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도 받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공도 해본 사람이 또 다른 도전을 통해서 창조적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섬김도 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과 그 감동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대부분 안 해본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성령도 안 받아본 사람들이, 섬겨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사랑을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였어요. 왜? 그 가룟 유다로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안 해봤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받기만 받아봤잖아요. 받아야 된다는 생각만 해봤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행하는 그 영적인 거룩한 일의 영광성을 육적으로 보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때 예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 천만에요. 내가 언제든지 건강이 있고 시간 되면 다시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짧습니다.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꼭 주님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영광과 축복과 사랑의 부유함은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감사하게 하고 춤추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부욕해 하게 하고 그 사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들과 우리 무국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